주님만 무엇으로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내용으로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제목 시작.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세상에 가서도 예배가 중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이 마음껏 예배 올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걸 핍박, 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핍박, 박해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큰 박해, 핍박을 받은 경험은 잘 없습니다. 어릴 때 집안에 가면 큰 집에서 야야, 네 교회 다녀도 제사는 해야 된대. 제사 안 합니다. 이런 소리는 나누었지만은 큰 핍박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 우리 가문의 첫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청송 가는 길이 도로가 좋아가지고 1시간 하면 가고 100km, 110km 달려가지만 옛날에는요, 청송 가려고 하면 청송제를 넘어서 쿠비쿠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래 갔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처음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 저인데 할아버지죠. 또 할아버지, 저인데 징조 할아버지죠. 이만한 회초리 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아들 불러놓고 어디 갔다 왔어? 종아리 걷어.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쯤 되면 가을 추수하잖아요. 볏집을 사놓잖아. 볏집 그 속에 들어가 잠자고. 그때만 해도 우리 청송에서 남과 아무개 이러면 8개 군에서 우리 땅 안 밟고 다니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육신적으로 그 부자였어요.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다 털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대구로 나왔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요 사이로 말하면 정보부, 옛날 턱무대, 턱무대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그 당시 턱무대 그러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의 세계입니다. 옆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때예요. 취직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젊은 날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시고 내 사명은 목사 되는 기다. 이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 동안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교회를 섬깁니다. 연세가 얼마예요? 96세. 그런데 아직 심오하십니다.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그때 핍박 때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핍박은 중단해라, 그만해라, 물러앉아라, 그래서 핍박 오는 게 아닙니다. 뚫고 물리치고 나가라.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못 모이게 하면 다른 곳에 모이고, 교회 못 모이게 하면 집에 모이고,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소수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 중에 교회는 부흥했어요. 시험 중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통계 조사를 발표했는데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집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교회 안녕히 계세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한 번 안 보고 주일 말씀 묵상 한 번 안 하고 일주일 세상에 살다가 주일 되면 허둥지둥 성경 찬송 들고 오는 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30%, 10명 중에 3사람. 우리 성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읽고 아멘 하다가 교회 와보세요. 주일 교회 오면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 게 눈물밖에 안 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이 놀랍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 준비가 없으니까 허둥지둥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찬송 몇 장이고 성경 어디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랐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올라오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 입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미문 입구가 아름답습니까? 계단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계단 못 올라와서 교회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도 권사님 한 분이 일찍이 오셔서 계단 설고 교회 앞 도로 깨끗이, 여러분 눈 뜨고 보면 야 깨끗하거나 보여요. 눈 떠도 눈을 감은 사람은 안 보여.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현실이. 나이가 얼마냐? 40이. 40이 되도록 제 발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누가 등이 없고 거기다 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고파도 물을 마시고 싶어도 그 자리 누가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한 푼 줬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시작. 물론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 교회에서 돕는 일도 많이 합니다.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최근에는 뭐 그런 분을 제가 잘 못 봤는데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 장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요사이 주변에 보면 다단계라는 게 있어요. 다단계 아시죠?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건 뭐 누가 말릴 거 없어요. 내 직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 교회 오셔서 이용하시면 안 돼요. 또 교회 오셔서 성도들끼리 금전 거래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빌려줄 돈 있거든 그냥 주라 했어. 지금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여줘. 아이고 목사님 이런 문자는 우회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요, 형제라도 보정은 서면 안 되잖아요. 도장 찍어도, 인감 찍어도.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형제 다 망하고 집안 다 망하고 사돈 팔촌까지 다 망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오로지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누가 일러줘서 네 목사인데 일러줬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 첫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이 실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걸었다. 못 걸었다. 실상이 어떠했겠어요? 자기 다리로 자기가 단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어. 이 성경에 기록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천선적으로,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못 걷는 사람도 요새는 있습니다.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질병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고 돌아가 저인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좀 가려는데 목사님이 꼭 좀 일러주시면 좋겠고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후천적으로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자기 자신이 걷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다리로, 내 발로 이 자리에 달려올 수 있게 된 것 복인 줄로 믿습니까? 예, 복입니다. 복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도 다리로 걸어다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앉으면요, 제 다리로 걸어다녀요. 심지어 미물, 버러지, 곤충도 다리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유독 나면서 과거 성경에는 안전뱅이, 요새는 인권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말도 못 쓰게 해서 우리 성경에도 안전뱅이를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존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어줘야 되고, 밥도 갖다 줘야 되고, 화장실도 업어다 줘야 되고, 남을 의존합니다. 최근에는 휠체어가 많이 보급이 되고, 연세 많은 분 혼자 걷기 힘드니까 밀고 다니는 케어도 있어요. 또 혼자 못 걸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헬퍼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참 좋은 시대입니다. 미국은 노인천국, 개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젊은 아줌마가 개를 안고 있는데
개를 안고 있다가 놓쳐버렸어. 그래서 할머니가 개 붙잡았어. 저리 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를 놓친 주인이 야야야야 이리 오너라, 우리 애기 이리 오너라. 할머니가 뭐렇게 아이고 위에다가 개새끼를 낳나. 여러분, 개는 애완용입니다. 반려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 반려자입니까? 걷지 못하는 이는 자력으로 소득 얻을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못 걸으니까 자생적으로 일하러 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방법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생활이 발전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동일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신세로 40년 동안 40년. 성전까지 와서 은혜를 구한다든지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의 돈을 구걸했습니다. 성전 앞까지 왔으면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게도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건 덜 불쌍해요. 영적으로 걷지 못하면 더더욱 불쌍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걷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성도를 가리킬까요?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불구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안전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귀머거리,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영적인 벙어리, 다리가 있어도 제발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못하면 영적으로 안전병.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끌려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끌려다니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단 한 가지도 못하고 남에게 의존만 한다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장애입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밥을 먹는 것도 자신이 못 먹고 앞에 돌이 놓여 있으면 피해가야 돼. 장애 있으면 돌아가야 돼. 장애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시험이 있는지, 그걸 눈으로 못 보면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걷지 못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522장 찬송 3절 말씀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따라가다가 세상 재물 물질 불탈 때 어떻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불 한번 놔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미국 지난 주간에 저 동쪽 끝에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랜도 지역. 토네이도가 왔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람도 데리고 가고, 집도 싣고 가고, 아무도 손을 못 대. 흔적 없이 나무도 뽑아가 버려요. 태풍 한번 와보세요. 불 한번 놔보세요. 물이 한번 몰려와 보세요. 산사태 놔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만 탐하지 마시고 신령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아 매일 구걸하던 이가 변화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한 푼 주소 하던 사람이 변화됐다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만남이 복 중의 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모습으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났다 하면 뒤통수 치고 속이고 빼앗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돈이 현찰이 65억 이게 창고 있었대요. 이게 어떤 돈인지 창고 지키가 알았던 것 같아. 그 돈을 몽땅 가져갔어. 가져가면서 편지를 써놨대. 여러분, 창고 잘 지키라고 지기로 맡겨놨더니
세상은 이렇습니다.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친구, 야, 니하고 내하고는 무덤 갈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간대. 천만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니까. 세상 사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도 못 믿는 시대인데, 부모 자식도 못 믿는 시대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아버지 내 재산 주소. 그 뒤에 그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사이 뉴스와 비슷했다면 아버지 안 줘봐라 안 주마 그들 날 끼다 이런 자식이다 말이죠. 자식도 못 믿어. 물질 하나님이 주셨다. 내 생에 자식 결혼시키고 공부시켰으면 사명 다 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지금 성전 짓는다고 오늘 또 성전 헌금하신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세요. 그 영광스럽잖아. 다음 주에 내가 주보에다가 헌금 작정하신 분들 직분별로 소개하려고. 교회가 남의 일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더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발과 발목에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일어나 걷게 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라고 뭐 별거 있나? 뭐 지난주도 만났는데, 뭐 작년에도 만났는데 별거 있나? 그랬다면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